5절부터 7절까지 125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12장은 말 그대로 결론입니다. 다니엘서의 초반 부분에는 어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겪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쯤 중간 이하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이지요. 자, 우리가 환상의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환상의 내용을 시대적으로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장차 미래에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계획, 역사인 것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상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거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또 미래적으로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냐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나 계획을 알고 또 배웠고 들었다면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미래형으로. 거기에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오늘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만 배우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12장이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이태원에서 예상치 못한,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할로윈 축제가 과연 무엇이가 한데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그 좁은 골목을 통해서,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모이자라고 누가 뭐 주최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다 자발적으로 모였대는데, 야, 참 모여라 해도 10만 명 모이기 힘든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끼고 뭐 모이지 마라 가지 마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뭐 자기네끼리 뭘 한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또 요즘에는 허구헌날 미사일을 쏴요. 이제 총 쏜다, 대포 쏜다, 이게 이제는 뭐 뉴스거리도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람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침마다 확인해요. 이 사람이 옆에 있나 없나. 혹시 혼자 도망간 게 아닐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쟁 날 것 같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 괜찮냐. 그런데 요즘에는요, 매일 미사일 뭐 20몇 발을 쐈대죠. 그래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제 세상 점점 무감각해지는 시대예요. 한두 명 죽어서는 이제 뉴스가 안 되고, 뭐 20명, 30명, 이제 100명이 죽어야, 대포도 한두 발 쐈으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한 50발을 쏴야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더 열을 내겠죠. 자, 이런 시대 속에,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 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이걸 히데겔 강, 이제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쪽에 있는 강에 두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보통 천사죠. 사람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많이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정권이 바뀌고 죽이고 임금이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혼란한 그런 환상을 보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야,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 다니엘서 12장에 와서 보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두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은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혼란과 혼동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면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이제 애들 키우기 힘들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하고 근심하지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뜻을 알고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도 봐야죠.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과 모양을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만큼 분별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것도 압사당해서 죽는데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몰라요, 그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있냐? 불의한 게 아니냐? 세계 각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 사건,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었더니만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7절 끝부분쯤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어떤 시간일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체면이 깎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한때라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합치면 3년 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자,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매여요.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60인데 올해가 벌써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마음이 급하면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다 보면 시간도 세상의 시간 속에 떠밀리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테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 이끌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 때를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궁금하니까 물어봤더니만 그 끝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냐?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세요 해서 몇 날 며칠까지 또 이 문제가 언제까지는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까지 응답이 되면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한 시간까지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 응답의 기준은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늘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언제 응답이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끝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깨진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성도의 권세, 믿는 자들,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깨지는 때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어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의 기준을 항상 인간의 시간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먼지같이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400년의 그 종살이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응답이 자기 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생애에 결과를 봐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죽은 뒤에 그 응답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1년이나 2년 안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만 보고 달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시간, 그 시간을 살면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줘요. 감동을 줘요. 또 깨닫게 해요.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야. 내 생애 동안 응답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중보 기도해 보세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세계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죽고 몇백 년 지난 뒤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의 어떤 그 분량을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100년, 200년, 400년의 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시간일까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세 번째입니다. 7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일이 끝난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앞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진다는 것은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흩어진다, 갈라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흩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파츠라는 단어인데 퍼뜨린다,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 돼요. 그러면 그 권세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의 어떤 방해가 성도의 권세를 방해하는 어떤 현상, 어떤 요소, 어떤 힘이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의 회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의 권세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무시해요. 야, 필요 없어. 교회 모이지 마. 모이지 마. 기도한다고 돼? 예배 드린다고 돼? 교회만 가면 돈 내라 그러고 뭐 잘난 척하고 오히려 상처 위로받으러 갔다가 더 상처만 받아. 갈 필요 없어.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려.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가난한 성도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먹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데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요즘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신앙이 성도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나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자,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말 그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하기 좋은 말로 가난한 성도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냥 가난한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세, 성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다 흩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세상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내가 경험하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돼요. 그리고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순간 그 예배는 이름은 예배지만 영적으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왕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예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능력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 예배 그저 괜히 그냥 한 달에 한 번 사업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 예배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뭐 의무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귀찮게 교회 불러다가 헌금 거두려고 어떤 교회 안 떠나게 교인들 묶어 놓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은혜가 돼, 안 돼?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워. 또는 나 오늘은 은혜가 안 돼. 이건 예배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땅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예배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든 입술과 노력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참 은혜롭게 예배 드렸어.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임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예배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별로고 이런 개념은 예배의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권세예요. 은혜가 되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의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삶의 예배를 드려라. 운전하면서도 예배가 되잖아요. 부엌에서도 설거지하면서 예배가 되잖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서 예배가 되잖아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이 시장에서 시장을 보러 왔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거룩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시장 바구니의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도 시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인데, 근데 그런 권세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용을 써야 돼요.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런데 남편은 가기 싫대. 조금만 더 자제. 근데 아내는 꼭 교회 가야 된다고.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요. 교인들 기다린다고. 전쟁을 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교회들이 하는 구역 예배 이런 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바쁜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참석하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가도 괜찮은 거. 아예 그렇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요즘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애쓰고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보는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피곤해. 이걸로는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 바빠. 이게 다 용납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일이 있어서 이게 다 용납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피곤함을 깨뜨리고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나의 분주함을 포기하고, 그래서 일정 수입을 잃어버려도,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을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어떤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마지막인가요? 이태원에 갔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징조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신앙, 성도의 권세를 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보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기 싫어서, 이해가 안 돼서, 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핑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또 함께 중보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의 권세를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악한 사단마귀 원수마귀를 때려 부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